오늘 일사 말씀은 레위기 25장, 24장,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24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에다가 등잔불을 계속 켜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에서 진설할 떡을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5장은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안식년과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년은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7년째 되면 경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저절로 그 쉬는 해 자라나는 것들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6해째 소출이 3년 동안 쓸 수 있을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2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7째 해에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더라도 더 풍족하게 먹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의 제도에 대해서는 7년이 7번을 지나고 나면 49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희년이 돼요. 50년째는 희년. 그래서 이때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제 선포를 하죠. 그래서 희년을 양각 나팔의 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난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집이나 땅을 팔 수밖에 없던 재물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제도. 그래서 이 날이 해방의 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다 고만고만한 형편에서 살다가 왕정의 체계가 시작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파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빚을 지어서 종이 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자신의 재산, 몸 이런 것들을 다 파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 바로 희년 때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의 해, 그래서 공평의 해라고도 합니다. 이 표현을 이사야 61장에도 표현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게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희년에 상징하는 바는 죄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사단에게 붙들림 바 되었던 그러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레위기에 들어있는 정말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를 살펴볼 게 뭐냐면 24장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성소에 등잔불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감람류를 붓고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속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져. 이게 지속성이 없으면 이게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또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살다가 이게 계속적인 성령의 어떤 교류와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속성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불이 되고 등불이 되고 또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 장이라도 지속적으로 읽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거죠. 게임에 보면 패자부활절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패자부활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패자부활절이 있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세 번째로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가 열심히 하면 뭔가 더 많이 모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뭔가 일이 잘 풀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지런함과 또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가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풀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늘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후반부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속성,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씩 왔던 희년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등불이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내 소유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불안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낙심하고 실패한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